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오늘 역대상 26장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지기는 성전의 출입문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문을 닫고 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문을 닫고 가장 일찍 문을 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겠죠. 이방인이라든지 부정한 자가 성전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고, 그리고 도둑이라든지 불량배가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문지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다가 자기가 레위인이지만 제사장이 되지 못하니까 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느냐?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직분에 반기를 들었죠.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는데 고라 자손 중에서도 고라의 길에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라를 따르지 않고 살아남은 그 후손들이 성전의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크게 세 족속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자손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고핫이라고도 하고 그핫이라고도 합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자손이 있기 때문에 고핫의 자손 중에 고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핫, 그 자손 그 중에서 고라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의 반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아삽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셀레마는 18명의 자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첫 번째에 우리가 아삽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 이야기가 나왔고, 4절에서는 오벳 에돔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문지기의 그 자손이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벳 에돔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로 끌고 가다가 그 수레를 끌고 갔던 우사가 죽게 되죠. 소가 움직일 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붙잡다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대었기 때문에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를 석 달 동안 보관했던 사람이 오벳 에돔입니다. 이 오벳 에돔이 문지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느다넬까지, 그리고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석 달 동안 잘 보관하였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후손이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후손도 주시고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니까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오벳에돔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느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에돔의 그 자손이 총 62명이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자손에 속하면서 문지기를 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62명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9절에 나와 있는 무셀레마는 앞에서 나왔던 아삽의 가문 무셀레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셀레마의 형제 18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셀레마 앞에서 맨 앞에 나왔던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의 형제가 18명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 18명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오벳에돔 62명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문지기 가문이 10절에 나와 있는 호사입니다. 무라리 자손이고 호사인데 이 호사의 자손이 또 문지기의 자손으로서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손의 이름을 장자는 시므리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그래서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 18명, 오벳에돔 62명, 그리고 호사 무라리 가문인 이 호사가 13명, 이런 식으로 문지기 가문의 대표자들이 책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하나님의 일의 직분은 순서를 정하거나 위치를 정할 때 전부 제비 뽑아서 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힘의 우위에 따라서 좋은 직분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지기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봉사하느냐 하는 것은 전부 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른 제사장 직분이나 레위 직분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곳간에는 둘씩이었다라고 둘씩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4명이 여기에 투입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의 그 수를 다 세게 되면 24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4반열을 문지기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 그리고 오벳에돔, 그리고 무라리 자손. 오벳에돔은 여기 빠져 있지만 오벳에돔이 고라의 자손에 포함된다고 보면 고라와 무라리 자손, 또 고라와 오벳에돔, 무라리 자손, 앞에서 호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이 이러하였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곡간을 맡은 하나님의 전에 그 곡간을 맡은 직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곡간을 맡았고 23절에 나와 있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이 자손은 고핫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이러한 역할을 여기서 맡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획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성물로 드리는 것이죠. 전리품을 드리면 슬로못과 형제들이 그 성물의 곡간을 맡아서 그 전리품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성전을 계수했다는 것은 성전을 보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전리품을 성물로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성전이 부서지거나 또 노후화된 부분들을 계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그래서 전쟁에서 이런 사람들이 가서 승리했을 때 얻은 전리품을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전의 곡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지위를 해서 그 전리품을 관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부터는 관원과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레위인의 역할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일 그리고 왕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면 그핫, 게르손 그핫 무라리 할 때 그핫 자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핫의 둘째 아들이 이스할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이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던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도 그핫의 셋째 아들이니까 그핫 자손이 이 역할을 했는데, 특별히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편, 원래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성전세를 거두는 것, 왕을 섬기는 직임도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을 한 것도 레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헤브론 자손 중에서 여리야가 우두머리가 되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편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 성전세를 거두고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서쪽 부분은 헤브론 자손 중에서 하사바와 그의 동족이 요단 서쪽에서 역할을 감당을 하고, 동쪽은 여리야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레위인이 있고, 특별히 오늘 문지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문지기라고 하면 그렇게 좋지 않게 직분 중에서 문지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거룩하고 귀한 직분이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고라의 자손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게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아주 귀한 일이든 또 높여 보이는 일이든 전혀 관계없이 어떤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는 것이 나에게 좋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듯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 그리고 그 일의 가치, 그리고 그것의 고귀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교회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을 통하여서 사회 속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룩한 레위인이고, 우리는 성전 문지기와 같다. 그 성전이 우리들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가정의 문지기로서의 내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회의 문지기, 그런 마음, 내가 가장 일찍 교회의 문을 열고 마지막에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총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